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형통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통한 사람을 부러워하고요. 형통한 삶을 원하는데 그 형통한 삶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그 동일한 형통함은 어떤 거냐면 문제가 없는 삶입니다. 모든 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내게 고난은 없었으면 좋겠고, 내게 광야의 시간은 없었으면 좋겠고, 내게 원수는 없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거역한 자로서 지금 이 땅에 광야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형통함은 바램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정한 형통함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게 많이 이제 또 뜸해지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 동행하는 일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과의 동행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하여 다시 한번 그 나의 하루를 돌아보고 또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보다 좋을 수 없을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고 나를 조롱하는 심의가 쫓아와서 흙을 날릴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사귀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사귀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 아이들은 금방 친구가 되더라고요. 그냥 뭐 사심이 없으니까. 뭐 어린아이와 같이 좀 욕심도 부리고 때리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또 그 다음날 만나면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또 얼마든지 친구가 되고 하하호호하고 지냅니다. 재미있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은혜입니다. 근데 좀 자라다 보니까 우리는 친구를 사귈 때도 조건을 따지고 계산을 하고 또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내가 이용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왜 친구냐 하면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친구예요. 친구처럼 보여도 내가 지금 뭔가 계산하고 사귀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사업 파트너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만나는 만남들. 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기 삶이 다 어느 정도 다 안정되고 그럴 때 왜 고등학교 때 친구, 대학교 때 친구, 중학교 때 친구 만납니까? 여기는 계산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옛날의 추억들 그 얘기하는 것도 그냥 그렇게 즐거운 거죠. 지나고 보면 돌이켜 보면 저도 그 친구들 가끔 만납니다. 근데 만나서 얘기할 때 보면 정말 짧은 시간을 살았더라고요, 같이. 근데 그때 뭐 그렇게 그게 즐겁다고 그때 이야기 너 그때 이랬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친구의 우정을 나누는데 지금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함께 친구가 되어서 사는 성도님들이 훨씬 진짜 친구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살면서도 우리가 다듬어지지 않은 나의 모습 때문에 나의 마음 때문에 여러 굴곡을 경험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이 공동체의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친구가 되는 것도 내가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아주 소중한 시간에 주님과 함께 누렸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또 때로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던 시절을 보냈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주님에게 마음 아픈 일도 많이 서슴지 않고 했는데 주님은 신실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축복이 있다면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고 이 세상을 걸어가면서도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그것이 행복한 축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그 수식어로 그의 삶을 표현한 사람이 몇 사람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참 놀라운 축복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 데려가실 수 있을 정도의 그 친밀함을 누리는 것. 여러분 친한 친구 있으십니까? 친구가 많은데 정말 친한 친구, 우리가 늘 말하는 베프, 베스트 프렌드. 그 베스트 프렌드가 막 바뀌어요, 우리는. 그런데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정말 바뀌지 않는 영원한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상징하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에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었더니라고 말하고 그가 주와 동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시대에 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 심판의 때를 통과하는 사명을 맡깁니다. 모든 기업이 있는 자들을 다 멸하실 때 이 노아에게는 방주를 짓게 하고 그의 가족 8명만 살아내고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언약합니다. 무지개 언약. 여러분 노아의 홍수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노아와 언약한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지금 어쩌면 우리가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다리며 살 수 있는 그 언약 안에 사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 때 요셉도 형통한 삶을 살았죠. 근데 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형통함을 누릴 때 그의 인생에는 엄청난 굴곡이 많았습니다. 점점 내려가는 거죠.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 없을 정도로. 그 11명의 형제들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막내 아들로 채색 옷 입고 살던 그 아들,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부럽지 않는 삶이 바로 그 요셉이 누렸을 때, 어렸을 때 누렸던 그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게 채색 옷 입고 다니면 형들이 미워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내가 4명이나 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정말 사랑한 여자는 라헬 1명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인이 4명이나 거스리고 살게 됐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동행하는 시간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구와 동행하는가, 내가 지금 누구의 친구인가를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친구 되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교제하고 사귀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겠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기계처럼 막
정확하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인격체를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원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면 그거예요.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냐 하면 진짜 사귐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아셔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냐 하면 에녹처럼 우리를 하늘로 끌고 가시고 싶을 정도예요. 요즘도 여러분 그런 사랑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뜨겁게 연애하던 시절 기억나십니까? 밥 먹고 그 사람만 생각나던 시절 기억나십니까? 그냥 하루 종일 같이 데이트하고 지나가고 지냈는데 집에 가서 또 보고 싶다고 전화하고 편지 쓰고 그런 날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같이 어디 가고 싶고 같이 먹고 싶고 같이 영화 보고 싶고 그런 대상이 주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통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이 뭐냐면 요셉이 정말 나중에 총리가 돼서 그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과 화해하고 구원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만 그 전에까지는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 고단한 삶 살았습니다. 다윗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단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오늘 그 길 꼭 가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뭔가가 남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악인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자기 거를 움켜쥐는 데 탁월합니다. 그걸 위해 살아요. 근데 그게요 자기한테 별로 안 남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인은, 의인은 남기는 삶을 삽니다. 꼭 그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자기의 것을 움켜잡고 쌓아두고 그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남는 것 같지요? 그게요 안 남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내 것을 움켜잡고 살려고 하고 나의 이름을 내려고 사는 사람일수록 안 남아요. 그냥 먼지같이 사라지는 인생이 될 겁니다. 정말 우리가 남기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또 이웃을 위하여 사는 삶, 그 사람이 남아요. 천국에 굉장히 부자인 거예요, 그 사람. 어제 우리 기사녀 모임 가운데 특별한 우리 동행이 한 분 계셨는데, 우리 제천에 사는 한 권사님, 남편하고 함께 살 때 그 한약방 하면서 부유하게 사셨대요. 근데 남편 떠나고 나서 그 남은 인생을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삶을 하나님께 결단하시고 그냥 그것을 정말 실천하면서 사시더라고요. 이제 자기 거 다 주고 돈도 없으신데 계속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 또 뭔가 계속 공급해 주세요. 자기는 뭔가 만들어서
고추장 된장 만들어서 나눠주는 게 기쁨이신 거예요. 그분이 아주 부자시더라고요. 정말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죠. 어제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독교 성지를 두 곳을 다녀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정말 메시지는 그분 통해서 막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잘못 들으면 그분 자기 자랑하는 것 같이 들리는데 아니에요.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이게 동행하는 길이에요. 이게 형통한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축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오늘 잠언 말씀 통하여서 내가 지금 누구와 동행하는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못 살았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또 그렇게 살았다면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록에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록에 남기는 이유는 하루가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순간들을 다 놓치고 살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동행하시는 것, 또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대를 삽니다.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일이에요.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나이 든 자와 젊은이에게, 어린아이에게 부어주겠다고. 그리고 그 일을 약속대로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리고 시작된 게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만약에 성도라면 이거 하나가 분명한 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아주 훌륭하고 탁월하고 견고하든지 아니면 내 마음이 흔들리고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붙잡고 더 풍성한 은혜의 때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그것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